요즘은 참 비행기 사고가 많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참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는 블랙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모든 그 안과 밖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음성으로 또 기록하여서 보관하는데, 혹시나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 왜냐하면 비행기가 사고 나면 뭐 작은 사고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고이기 때문에. 물론 비행기는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비행기 사고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적은 게 비행기 사고예요. 그렇지만 혹여나 이제 특별한 잘못된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될 경우에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 밝히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꼭 설치합니다. 블랙박스는 파괴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뭐 폭탄에 맞아도 웬만해서 파괴되지 않는 블랙박스입니다. 왜냐? 가치 있는 것을 보관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은 어느 곳에 보관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 튼튼한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보석이나 이 거금, 여러분 금고에 보관하는데 부서지지 않은, 강도가 와서 그 뚫고 갈 수 없는 그런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금고는 쉽게 열리지 않아요. 뚫리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그좀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은행에 가서 뭐 이렇게 예금을 하고 그럴 때 그 금고의 문 두께가 보통 50cm입니다. 그냥 밤에 그냥 경찰이 뭐 항상 거기 주시하면서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강도가 와갖고 그 쉽게 부술 수 있는 금고라면 누구나 와서 그 돈을 갖다가 가져가겠죠. 그렇지만 강도가 와서 뚫을 수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러한 금고, 왜 그렇습니까? 귀중한 보물이, 가치 있는 것이 그곳에 보관해 놓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 세상에 당연한 거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부분은 좀 달라요. 영적인 부분은 다릅니다. 오늘 제목이 약함이 오히려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 영광을 예수님께 다 이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말이 뭐냐면 왕권을 다 이양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를 어디다 맡기셨어요. 두셨어요. 그것이 뭐냐? 너무나 깨지기 쉽고 너무나 조속간에 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셨다. 왜 그랬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우리를, 사람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질그릇은요, 지금은 질그릇 보기가 쉽지 않지요. 토기로, 흙으로 그냥 대충 빚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cm 위에서만 떨어뜨려도요 깨지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참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피조 세계의 동물 중에서 가장 자립이 늦은 존재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슴은요, 태어나자마자, 이번에 우리가 병원에
이제 갔는데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 근데 사슴 태어나자마자요 일어서서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30분 1시간도 안 걸려요. 늑대는요 태어나서 1년 정도 되면 1년 안에 어미로부터 사냥 기술을 다 배운다고 합니다. 1년 딱 되면은 독립한다 그래요. 사자는요 2년에서 3년 정도 정글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술과 법칙과 이런 것들을 사냥 기술을 다 부모로부터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3년 되면 다 독립합니다. 사람은 어때요? 독립하는데요 25년 적어도 25년 걸려요. 근데 독립한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아기 난 다음에 또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요 참 이렇게 독립하고 정말 강해서 자기가 어떻게 자립하고 뭐 이러하기에는 참 취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육신만 약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하고요 생각도 조속간에 변해요.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자의 마음만 갈대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50이 돼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빠져나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면요 남자들이 훨씬 더 말이 많아지고 훨씬 더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조속간에 바뀌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예요 저. 다른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인간.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국과 갔다가 점심 때 저녁 때 되면 지옥과 같고 이런 게 인간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지 망각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이 질그릇과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가치를 맡기셨다. 저는 이 비밀이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은 늑대나 사자에게, 여러분 늑대와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로 목숨 걸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섬이 없어요. 정글에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목숨 다해서 지키는 게 이 늑대 사자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강한 존재에게 그분의 가장 귀중한 보배를 맡기지 않았을까? 안 맡기셨어요. 연약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모든 면에서 연약한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 약하다. 시스템으로도 약하고 프로그램은 약하고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경우 약한데 참 신기한 것은요 기독교 역사에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항상 서 있어요. 바울은 선교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한 자기가 로마의 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태장을 엄청 죽을 정도로 맞고 돌팔매질을 맞아갖고 그냥 쓰러져갖고 죽어 있는데 사람들이 구해주고 풍랑 맞아갖고 그냥 사경을 헤매고 뭐 엄청 많죠. 무시와 멸시당하고.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놀랍게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받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이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계속된 영적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고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은사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한 실수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견고히 만들고 건물을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세우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능력을 키우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강건해질 수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크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 지금껏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능력이 있고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세상에 진정한 구원의 통로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유럽의 수많은 화려한 교회 건물,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다 관광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다. 관광지라고 해서 가면은 다 교회예요. 지금의 현대의 교회 건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때 교회 건물은 너무나도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교회 건물이죠. 터키에 가면 소피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그 외에도 더 알려지지 않지만 유명한 관광지 다 교회 건물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박물관이나 커피숍이나 관광지나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언제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본인의 그저 스마트함, 정말 철학과 문학과 모든 변증, 모든 배운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지만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별로 없고 교회가 부족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삐까뻔쩍해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연약하게 보이고 사람이 별로 없고 건물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무엇을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하든 빚을 내서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때로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내가 있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 않아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 200만 아무리 민족이 많아도요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오합지졸입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오랫동안 주변국과 전쟁으로 다뤄진 베테랑들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듭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 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왜? 모세가 연약하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이 모세에게 옆에서 손을 들어준, 같이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가 강한 지도자입니까? 강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40대에 왕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요, 모세가 이 할아버지 모세가 힘이 없어 손을 내릴 때 같이 손을 들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력한다라는 것은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강하다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연약함을 인정하여서 아론과 홀이 도움을 받아서 온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배로운 복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나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약함을 숨기고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왜냐? 세상은 약한 것을 드러내면요, 그걸 공격하여, 약한 것을 공격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세상 아닙니까? 근데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교회는요,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우리 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의 장소가 교회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데 단기 선교를 해서 매주 훈련합니다.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서 주님의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 거기서 십수년 선교하신 분들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기 선교사님만큼 선교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 없죠.
근데 꼭 단기 선교하다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천한 지식과 경험 가지고 장기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 저렇게 선교해야 된다 은근히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 선교가 성공적인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한두 번 가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 그런 훈련을 했어요. 선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의문점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꼭 장기 선교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저도 목회자인데, 저는 목회자이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 선교, 하이티인들을 위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선교하시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저도 선교를 가지만 목회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팀원의 일원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도 물어보고, 또 인도 인소라는 우리 선교 팀장님한테 물어보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 단계 선교팀이요, 참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런 훈련 가운데 그렇게 해나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실은 처음 간 단기 선교팀인데 처음 단기 선교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의 역사는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선교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뒤에 이해 왔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배부가 아직 안 왔죠? 들어오고 있습니까?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복음제 모든 분들이 다 미국은 다 이분을 존경하는데 1943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세넴의 교단에 군인을 섬기는 채플린으로, 군인 목사님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 보고 그렇구나, 빌리그레 목사님이 세넴의 교단에 있는 군인 채플린으로 지원했구나. 근데 이 빌리그레 목사님이요, 이 지원하기 전에요, 위튼 대학 교목으로 있을 때 섬기면서 목회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경험과 또 목회 경험, 또 기술과 또 능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에 이 전쟁에서 이제 수고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지원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몸무게가 미달되어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를 늘려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플린 훈련학교까지 가갖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참 군인으로 복직할 수 없는 그런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을요 다른 곳으로 쓰시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기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분이 약함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 전도는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